어느 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주제로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기도를 연구해 보게. 몇몇 사람이 기도를 정리해 놨는데 많이 부족하다네. 기도는 미지의 세계라네. 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이 자주 기도했다는 것과 기도하면 할수록 매우 힘들었고 어려웠다라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불신자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많은 신앙적 행동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육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분산이 됩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아주 잘 잡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평소 때 기도 좀 한다고 생각했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졸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맞게 기도하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자주 하나님께 청구서를 뒤밀기도 합니다. 다짜고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채권자,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때가 다반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욥기 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 왜 나를 관역 삼으십니까?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욥이 고난받은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만, 자신의 불편함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큰 영적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영과 육이 힘들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소서, 취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인간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반복하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잘못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확성기에 대고 예, 내 뜻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6절에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성령이 돕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도우시는데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소망과 열정이 가득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나를 계속 도와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돕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나란히 걷다, 대신하다, 짊어지다.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그와 보조를 천천히 맞추면서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거운 짐을 자주 같이 들어줍니다. 그가 힘들고 지쳐서 짐을 들지 못할 때는 아예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이것이 성령이 돕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큰 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 짐을 지고 끙끙 매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탄식하면서 계속 같이 짐을 져주신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간구하다 이 뜻이요, 변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 어눌합니다.
두서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잘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똑같이 말이 두서가 없고 어눌해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그때부터 기도가 성령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이 성령이 알아서 다 기도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를 않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 곧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는 일과 같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려면 자기가 직접 안장에 올라가고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럼 뒤에서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전거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면 자전거를 놔줍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아이는 자전거 타는 것을 최종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은 내 기도를 계속 수정해 주십니다.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움직여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항상 곧 평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젊을 때 기도하는 내용과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다가 나이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걸 계속 구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내 기도를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거, 더 중요한 거, 더 원천적인 거, 더 핵심적인 거, 더 우선적인 거. 이걸로 계속 나를 기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성숙해집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더 분명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지 신앙생활 안 하는 건지가 막 헛갈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도저히 성숙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내 영혼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향하여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순리고 이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들이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감을 생기게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가만히 음미하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뭐를 구해 주신다는 건지, 뭐가 찾아질 것이라는 건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나를 원천적으로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조그만 물건 하나 달라고 했고,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성령과 함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궁극적인, 원천적인, 근본적인 영혼의 만족감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가 구한 것을 받아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면요, 최고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내가 뭐 하나 물건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그분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뜻이 내가 알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저 건전하게 나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제 자유와 의지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래도 제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정확히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나를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윤택하게 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제약받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머지 않아서 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영혼이 불안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고 최고의 선물을 갖고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다, 구원자다, 심판자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 용서와 회복, 이건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을
경험하면 그냥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뭇 하라, 뭐뭇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나와 우리 주변이 평안해지고 더 융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개인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도 알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겠는데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일 궁금하지만 제일 오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면서 우긴다든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게으르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너무 분주하게 너무 정신없이 산다 그러면 너는 잠깐 멈춰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님이 변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뜻을 조금씩 계속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방향, 그 계속 가는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최종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뜻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학도 가고 싶고 취직도 하고 싶고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유학 가도 되고 취직해도 될 친구였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을 모를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다 라고 한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했다는 다짐했다 라는 뜻이 있고 더 중요한 뜻으로는 굳게 맹세하다, 굳게 기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내가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굳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배신하게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셔서 잘못되고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결심이 약하지? 자책한 것은 잠깐이고 이내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요,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나를 계속 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인들은 살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이 점점 내 앞으로 가까운다고 느껴질 때, 너무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실패해서 재기가 불가능하고 느껴질 때, 어느 신앙인도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한숨과 눈물이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은 네게 아니란다.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단다. 네가 아무리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도 너는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단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너진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 말씀,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과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 할 때 한두 번의 영적 체험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영적 어려움들, 다툼들, 갈등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기도, 곧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기도는 처음 시작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너무 잘하셔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입을 열어도 감사, 입을 닫아도 감사한 생각.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우리를 계속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감사의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뭐가 채워지면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의 인격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감사의 인격을 만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인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내 영혼을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인격으로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영혼을 날마다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빌 바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다시 기도로 시작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